귀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네, 이번 주는 대강절 첫째 주입니다. 대강절은 성탄절이 있기 4주 전부터 우리가 대강절을 절기로 그렇게 또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대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보내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도 사람들이 메시아를 간절히 기대하고 기다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지만 다시금 오실 것을 약속하셨죠. 그래서 온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를 또 기다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대강절이 되면 저렇게 초로 이제 초에 불을 이제 붙여서 상징적으로 저렇게 대강절을 또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요. 초 4개를 이제 하나씩 추가해 가면서 첫째 주에는 하나, 둘째 주에는 2개, 또 3개, 4개 이렇게 불을 밝혀서 어둠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간절히 기대하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이제 표현하는 것이고, 또 이 땅의 어둠 속에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빛으로 와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를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 그러면 12월 25일이죠. 12월 25일을 성탄절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성탄절에 저렇게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하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그때 경배하러 그들이 왔던 것은 큰 별을 보고 찾아옵니다. 큰 별빛을 보고 왕이 오셨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그래서 우리가 그 별빛을 보고 왔다. 큰 별의 빛을 보고 찾아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큰 상징적인 것이 별이에요.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아니지만 매우 의미 있는 상징적인 날입니다. 12월 25일은.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이 왜 12월 25일인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 예전에는 그냥 12월 25일 그러면 예수님의 생일, 생신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언제부턴가 인터넷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12월 25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인터넷에 많이 이제 사람들이 글을 올려놔서, 그러면 이제 왜 12월 25일이 성탄절로 지키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잘못된 정보들도 너무나 많고요. 또 이단들이 이 날짜를 가지고 자꾸만 이제 기독교를 폄훼하고 또 이 12월 25일은 예수님을
섬기는 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상을 숭배하는 날이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곳에서 자꾸만 그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혼돈 가운데 빠뜨립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검색을 하면 다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올려놓은 그런 성탄절과 관련된 얘기로 도배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이 부분이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또 사람들에게 소개도 할 수 있고 설명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왜 12월 25일인가에 대한 의미를 명확하게 알면 우리가 오늘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12월 25일은 로마의 동지절입니다. 동지절이고 우리나라도 동짓날이 있죠. 동짓날. 그때 뭐 우리가 팥죽을 먹잖아요. 팥죽을 먹고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나요. 시골에서 제가 컸는데요. 이 동짓날이 되면 밤에 나가서 그 뭐 깡통에 불을 붙여가지고 막 돌려요. 그리고 그거를 휙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막 불로 막 이렇게 잔디도 불 옆에 있는 논두렁도 태우기도 하고 막 불을 이렇게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떤 축제처럼 보내요. 밤중에 나와서. 왜 그렇게 했는지 그때는 모르고 했어요. 근데 보니까 그날이 이제 동짓날이어서 1년 중에 밤의 길이 가장 긴 날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 다음 날이 되면 이제 밤의 길이보다 낮의 길이가 길어지는 날로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요 날에 귀신이 가장 많이 역사한다 그래가지고 귀신이 싫어하는 팥죽, 붉은색 팥죽을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액땜을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그 깡통을 돌리고 뭐 한다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때가 이제 그런 날입니다. 가장 어둠이 깊은 때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둠, 귀신의 역사가 가장 큰 날이다 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의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붉은색, 귀신이 붉은색을 싫어한다. 그래서 팥죽을 먹는 거잖아요. 왜 귀신이 붉은색을 싫어할까요? 귀신이 정말 빨간색을 싫어할까? 우리가 6월절에도 보면 양의 피를 발라서 문설주에 바르면 그 문 앞 이제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신이 건너뛰죠. 이 붉은색은 피입니다. 피.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희생 제물을 바칠 때 그 피를 이제 흘리게 되잖아요. 피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것도 피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피, 빨간색이 바로 귀신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고, 그래서 부적도 빨간색으로 다 쓰잖아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색깔도 빨간색입니다. 중국에 가면 대문이 막 빨간색으로 칠해놓고, 그리고 막 거기다가 빨간색 글씨로 막 써놓고 막 이럽니다. 대문에다가. 그래서 되게 막 촌스러워 보일 정도로 그렇게 해요. 교회도 보면 문에다가 큰 빨간색 글씨로 막 써놨어요. 그래서 뭔가 조금 느낌이 이상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성경적이죠. 거기다가 이제 보일의 피의 색깔로 이제 그렇게 써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뭐 이게 비슷합니다. 동지절은 다 로마에서도 있었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아시아나 유럽이나 다 이 날을 가장 사단이 역사하는 날, 귀신이 역사하는 날로 알고 있고, 이제 그것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잖아요. 근데 로마에서 지키는 동짓절은 좀 달라요. 약간 달라요. 우리나라의 동짓날 그러면 음력으로 다 했고, 예전에도 옛날에도 그랬기 때문에 12월 22일경이 됩니다. 동짓날은 대개. 올해는 12월 21일이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12월 22일이 주로 이제 기점으로 거의 이제 그때쯤에 동짓날이 돼요. 음력으로. 근데 로마는 12월 25일을 동짓날로 지키는데, 동지절로. 이때는 낮의 길이가 밤의 길이보다 더 길어진 시간이 때입니다. 그때 태양이 어둠을 이겼다. 그래서 태양신을 숭배하던 이 로마 사람들이 태양절에게 제사를 지내고 태양신에게 했던 날이에요. 12월 25일이. 그래서 빛이 어둠을 이긴 날에 그들은 축제를 한 겁니다. 우리는 어둠이 가장 긴 날 이렇게 이제 붉은 죽도 먹고 막 불도 붙이고 이렇게 했던 거고, 로마에서는 낮의 길이가 길어진 날을 그들이 축제일로 삼아서 그렇게 이제 동지절로 지켰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하고는 조금 좀 다르지만 어쨌든 이 날을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니까 12월 25일을 결국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을 성탄절로 만들었기 때문에 성탄절을 지키면 안 된다.
그때는 우상 숭배하는 날이다. 성탄절은 우상에게 절하고 경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가 그거를 받아들여서 성탄절을 지키는 거다. 예수님은 그때 오시지도 않았고 또 그때는 태양신에게 제사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날이니까 절대 성탄절 지키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마치 우리가 그래? 그러면 성탄절 지키면 우리가 큰일 나겠네.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인데 이렇게 이제 몰아가는 거죠. 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했겠어요? 그 의미는 예수님이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태양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비춰주신다. 어둠을 이기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거를 상징적으로 그들이 그날에 정한 거예요. 태양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더 이상 태양이 어둠을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날이고 우리에게 빛으로 비춰주신 날이다. 이거를 그들이 만방에 선포한 날이에요. 그러니 우상 숭배한 날이 아니고요, 우리 온 세상에 빛을 비춰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구원자이시다 라고 만방에 선포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런 얘기하면 하나님의 교회 이단의 영향을 받았구나. 그리고 우리가 분명하게 설명해 주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면 정말 그런가? 이렇게 지금 빠져드실 수 있어요. 성탄절 하면 이런 글로 싹 도배되어 있기 때문에요. 뭐 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이런 얘기들. 하나님의 교회에서 다 그 글로 다 채워놔가지고 검색하면 다 그런 글들이에요. 그러니까 진짜인가? 왜 다 이런 말들만 있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시고, 예수님이 결국 이 세상의 빛이시다. 태양이 아니고 예수님이 빛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만방에 선포한 날인 거예요. 12월 25일은 이 날에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죠. 12월 25일은 유대인의 절기로는 수전절입니다. 이때 12월 25일이 물론 음력이에요. 양력이 아니고 유대 원력 음력으로 12월 25일입니다. 그 12월 25일에 그들은 해피 하누카라고 해서 이때가 수전절입니다. 수전절. 우리는 성탄절을 지키잖아요. 그들은 수전절을 지켜요. 12월 25일. 그래서 물론 이제 음력 개념이기 때문에 뭐 12월 한 10며칠 날이 된다고 그래요. 우리하고 좀 나이가 차이가 있죠. 수전절을 지킵니다. 수전절. 12월 25일이에요. 그들의 절기로. 우리가 똑같아요. 날짜는 12월 25일. 그런데 이 수전절이 어떻게 유래가 됐냐면요. 당시에 로마, 예수님 시대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헬라,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헬라 제국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돼요. 여기 지도를 보시면 알렉산더는 33살에 이른 나이에 그가 전쟁에 나갔다가 그 풍토병으로 결국은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저렇게 거대한 제국을 만들어 놓고 일찍 죽어버리니까, 그러면 저 넓은 제국을 다스리려면 자기 신하들을 네가 여기 다스리고 있어, 여기 다스려, 이렇게 하고 다 맡겨줬어요. 그리고 자기는 전쟁하고 다니는 거죠. 그랬는데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신하들이 다스리던 곳을 이제 자기가 왕 노릇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러다 보니까 거대한 헬라 제국이 저렇게 쪼개졌어요. 신하들에 의해서 여러 나라로 쪼개집니다. 저렇게 이제 색깔별로 다 다르잖아요. 여러 나라들로 신하들이 자기가 이제 그곳에서 하나의 왕, 나라로 선포하고 왕이 되는 거예요. 저렇게 하다 보니까 또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제 반역이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싸우면서 결국은 이렇게 두 제국으로 나눠지게 돼요. 셀류커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 150년 동안 저렇게 이제 둘로 나눠져서 헬라 제국이 이제 싸우게 됩니다. 프톨레미 왕조는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여기 시나이 반도였죠. 시나이 반도. 이스라엘이 경계선이에요. 이스라엘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스라엘 위는 셀루커스 왕조가 다스렸고, 이스라엘부터는 이집트까지는 프톨레미 왕조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150년 동안 저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약 150년 중에 120년은 프톨레미 왕조에 속해 있었어요. 120년 동안은. 이때는 프톨레미 왕조 때는 참 평온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냐하면 그들의 종교를 인정해 줬어요.
예루살렘에서 제사 드리고 성전에서 하는 거 그들의 종교를 다 인정해 줬어요. 프톨레미 왕조는. 그리고 심지어는 이 프톨레미가 왕이 성경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돼 있던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시켰어요. 그 학자들 70명을 모아다가 헬라어로 번역을 시킨 거예요. 그게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히브리어의 음가를 알게 됐고요. 히브리어는 자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음이 없고 다 모음만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몰랐어요. 오랫동안 그게 이제 그 히브리어를 쓰지 않으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다가 이거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70인역을 통해 알게 되는 거예요. 헬라어를 우리가 오랫동안 헬라어로 남아 있기 때문에 헬라어로 번역된 걸 통해서 히브리어가 이게 이런 뜻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거꾸로. 그러면서 이 70인역은 우리 사본에서 매우 중요한 사본입니다. 그것을 번역하게 했던 사람이 프톨레미 왕이에요.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종교도 인정해줬고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헬라어로 번역시켜서 자기가 읽어보려고 번역도 시켜놓고 막 그랬어요. 이 120년 동안 그래도 평온했습니다. 문제는 120년이 지나고 나서 셀루커스 왕조가 저렇게 크잖아요. 셀루커스 왕조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돼요. 힘이 더 세지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프톨레미 왕조에 속해 있다가 셀루커스 왕조로 넘어가게 됩니다. 넘어가면서 이 셀루커스 왕조가 그들의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막 고사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게 한 거예요. 이런 종교적인 핍박이 찾아오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사막으로 숨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막에 땅을 파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파가지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 숨어서 살면서 신앙을 지켰고, 그들이 했던 주된 일은 성경을 필사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존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늘 틈만 나면 성경을 필사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일이었어요. 그 사람들을 에세네파라고 불러요. 수도원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처럼 경건한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셀루커스 왕조의 지배하에 야, 우리가 신앙을 지켜자. 그리고서 사막 땅에 들어가 땅 파하고 그 속에 들어가면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그들이 가장 했던 중요한 일은 성경을 남기는 일을 했어요. 필사를.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사해바다 쪽에 쿰난이라고 하는 곳에서 쿰난 공동체가 발견됐고, 거기에서 쿰난 사본이 발견됐어요. 역사적인 가장 위대한 발견 중에 하나입니다. 우연히 양치기가 이렇게 굴이 하나 보이니까요, 이제 풍화작용에 의해서 막 깎여 나가다 보니까 굴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다 돌을 던져봤는데 쨍그랑 소리가 나서 가보니까 항아리가 있는데 거기에 사본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돌고 돌아가지고 밝혀졌는데 이게 쿰난 사본이었다고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하고 대조해 보니까 거의 똑같아요. 구약 성경. 그래서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본이 약 AD 1000년경의 사본을 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 예수님 오신 후 1000년이 지난 사본을 우리가 어떻게 원본으로 인정하냐 그랬는데, 쿰난 사본은 예수님 오시기 160년 전에 사본이에요. 그거하고 구약 성경을 대조해 보니까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 이것이 이제 알게 된 것이 쿰난 사본이에요. 이 에세네파가 그때 등장을 했고요. 또 한 부류는 바리새파가 등장했어요.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바리새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경건한 무리들, 이런 뜻이에요. 바리새가 경건한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에세네파처럼 그냥 숨어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믿음 지킨 사람이 아니고 투쟁을 한 거예요. 싸운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셀루커스 왕조하고 막 맞서서 싸우는 거예요. 게릴라 작전도 펴고 막 이랬지, 힘이 없으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셀루커스 왕조의 당시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왕이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왕인데요. 그 안티오쿠스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도시가 안디옥이에요. 안티오쿠스, 안디옥. 그래서 안디옥이 지금 두 군데 보이잖아요. 여기가 안디옥 교회, 바나바와 바울을 전도로 파송을 했던 안디옥 교회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수리아라고 하는 지역의 안디옥이라 해서 수리아 안디옥이라 부르고요. 이쪽에도 안디옥이 또 하나 있어요. 여기는 비시디아라고 하는 행정구역 안에 있는 안디옥이에요.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 이렇게 구분해서 부릅니다.
이 안디옥이 바로 그 안티오쿠스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그 도시들이에요. 그러니까 요 시기에 바리새인들이 일어나고 막 싸운 거예요. 그때 요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가 점점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로마가 조그만 도시였는데 점점 커지면서 이 셀루커스 왕조를 자꾸 이제 위협하니까 로마와 맞서 싸우기도 바쁘니까요. 이스라엘에서 막 대항하는데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막 들고 일어나서 게릴라전을 펴는데 이 지금 여기하고 싸울 시간이 없어요. 로마와 맞서 싸우기도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마카비의 혁명이 결국은 성공하게 돼서 독립하게 돼요. 그때 약 100년 동안 하스모니아 왕조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헬라 제국에서 독립했던 시기가 있어요. 그 10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로마에 또 이제 속국이 되는 거예요. 로마가 결국 헬라 제국을 무너뜨리고 로마 제국이 되면서 이스라엘은 로마에 속하게 되는 거죠. 그 사이에 100년 동안 독립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마카비 혁명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인데 가톨릭 성경에는 마카비서라고 들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신약과 구약 중간기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게 없죠. 말라기 이후에 없지만 이 마카비서가 가톨릭 성경에는 들어가 있어요. 그 이제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요 때에 마카비가 혁명을 성공하고 독립하면서 뭘 했냐? 가장 먼저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했어요. 신전을 다 신상 세우는 거 다 때려 부수고 다 없애버리고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수전절입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화했다. 그래서 수전절이라 부르는 거예요. 이게 12월 25일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의미 깊은 날인 거예요. 그때가 또 언제냐? 낮의 길이가 밤의 길이보다 길어진 날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누카라고 하는데 하누카가 수전절이라는 뜻이고요. 하누카 그러면 빛, 그들이 아까 지금 이렇게 보여드린 것처럼 저렇게 촛대 있잖아요. 금 촛대. 이스라엘에 가면 이런 촛대들을 집집마다 다 갖고 있어요. 수전절이 되면 하누카 절기가 되면 다 저기다가 아이들이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서 빛의 절기라 그래서 그들이 빛으로 이렇게 막 큰 행사를 해요. 우리가 성탄절에 추리별로 밝히듯이 이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빛이 낮의 길이가 밤의 길이보다 길어지고 이런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빛으로 비추는 거예요. 그게 하누카예요. 그들은 그렇게 수전절이면서도 그 때를 빛의 절기로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제가 성탄절과 관련해서 이렇게 쭉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게 빛과 관련돼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어둠의 길이보다 낮의 길이가 빛이 더 길어진 날이고 요 때를 상징적으로 성탄절로 정해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만방에 선포한 날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대강절에는 불을 밝히는 겁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다리면서 어둠 속에 빛으로 와 주시기를 기대하고, 그래서 첫째 주가 되면 하나의 촛불을 켜고 둘째 주가 되면 2개를 밝히고 3개, 4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대강절에 우리가 대강절에 하는 그러한 의식적인 행위들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우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족보.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혈통, 족보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윗의 혈통에서 오신 예수님. 그래서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에서 오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너희가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족보, 마태복음에서는 족보를 맨 앞에 이렇게 앞세워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누가복음은 조금 다르죠. 달라요. 마리아가 중심이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요한이 좀 중심으로 나와요. 왜냐하면 그 족보에 요셉이 중요하니까.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가 중요하게 나오는데 이 마리아와 관련해서 세례 요한의 출생과 관련해서 길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친족 관계였죠. 그거를 말해주고 있고, 그 마리아에게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너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잉태할 것이다. 그랬을 때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잉태합니까? 그랬더니 내 친족 엘리사벳도 임신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런데 임신한 지가 벌써 6개월이나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너도 아들을 낳을 텐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거다. 이렇게 천사가 말하죠. 그리고 나서 마리아는 그 친족이 사는 엘리사벳을 찾아갔어요. 임신했다고 하는 걸 소식을 들었으니까. 가보니까 정말 임신해서 배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부터 세례 요한이 등장하죠. 이 엘리사벳으로부터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이제 마리아도 임신해서 이제 예수님을 낳게 되는 이야기,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됩니다. 결국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와 관련해서 나오고 있지만 마리아는 세례 요한까지도 자세히 얘기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여 하기 위해 온 자다.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온 자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중요한 사람이니까 누가복음은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마태와 누가복음과 다르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태초에 뭐가 계셨다고 그래요? 말씀이 계셨다고 그랬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 초점 맞춘 게 아니로 원래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초점을 맞춰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도 중요하지만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은 말씀이시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4절과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그 안에 뭐가 있었대요? 생명이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명은 우리에게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생기를 불어 넣으셨을 때 비로소 생물이 됐다 그랬잖아요. 성경은 생령이라고 돼 있지만 이 원어에는 생물, 생명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네페시라고 하는 생물이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아무리 부자가 창고를 많이 짓고 해도 그날 밤에 내 생명을 내가 데려가면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시잖아요. 생명은 주님께 속한 겁니다. 당장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데려가시면 그냥 가야죠. 뭐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뭘 막 잘 준비한다고 해서 오래 살고 그게 아니라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지금 자꾸 우리 인간이 과학 기술로 그 생명을 연장시키려고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과연 그렇게 해서 연장이 될지, 물론 유전자로 여러 가지 뭐 하겠지만 과연 뭐 그렇게 한다고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구가 망가지고 있는데 뭐 유전 기술 그거 한다고 해서 지구가 이렇게 살기 힘든 환경을 바뀌는데 뭘 어떻게 살겠다고 하는 건지, 참 저는 그런 거 보면 뭐 영원히 살 수 있을 거라고 유전자 조작을 하고 하면 영원히 살 수 있고 노화하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그러지만 노화가 돼서 죽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뭐 1000년을 예전에 살지 않았습니까? 969세 살았잖아요. 뭐 하겠어요? 노아의 홍수 때 그냥 심판 오면 끝나는 거지. 생명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즉 예수님 안에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겁니다. 내가 뭐를 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고요. 선악과를 처음 만드실 때,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도 있었지만 뭐가 있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거를 먹을 때 영생 얻는 거지, 선악을 알아가지고 열심히 내가 선하게 살아서 영생 얻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뭘 해서 행위로 생명 얻는 게 아니고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이 땅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그랬고 그 속에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반드시 우리가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른 뼈 환상도 데어날 때 살아나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도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죠. 아멘. 그래서 활력이 있다 그랬어요. 아멘. 활력이 있다는 말은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 우리의 동력이 되는 말씀, 그게 우리를 에너지를 주는 힘이다. 그래서 얼마나 이것이 에너지가 큰 것인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할 정도로, 즉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또 변화시키고 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고 그래요? 빛이라 그랬어요. 여기 빛이 나오잖아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에게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뭘 비치겠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는데 우리 힘으로 어떻게 세상을 비추겠습니까? 절대 못 비춰요.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이 들어와서, 주님이 들어와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때 사람들에게 빛으로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태양의 빛을 받아서 달이 반사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저 반사할 뿐이에요. 우리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빛,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어둠이 물러가고 빛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어둠 가운데 가게 돼요. 어둠. 마음이 어두워지면 얼굴에서 금방 표가 나죠. 그래서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얼굴에 그림자가 있다 이러잖아요. 그림자가 많이 이렇게 져 있는 것 같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거 어둡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어두워지면 얼굴도 어두워지잖아요. 그러나 기쁨이 있으면 얼굴이 밝아져요. 그래서 이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창조하실 때도 먼저 이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창조되기 전에 흑암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흑암의 기품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게 뭡니까? 빛이에요. 빛이 있으라. 빛으로 어둠을 비춰주셨어요. 그리고 이 빛 가운데, 어둠 가운데 반드시 빛을 비춰주셨고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에도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4장에도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흑암에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고 그러잖아요. 즉 주님이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다시금 살리시려고 빛으로 이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 흑암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는 이유는요, 저것 때문에 그래요. 유다서 1장 6절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사탄이 임하면,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이 임하면 그곳에는 어둠이 임하게 됩니다. 흑암 가운데 있게 돼요. 우리의 삶의 영역도 똑같습니다. 이 어둠의 영역을 비추는 건 빛밖에 없어요. 어둠을 우리가 뭘로 밝히겠어요? 빛이죠. 빛. 뭐 칼로 이거를 물리칠 수 있습니까? 뭐 힘으로 물리치나요? 뭘로 물리쳐요? 이게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그냥 사라지잖아요. 주님이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 자꾸 어둠 가운데 있으면 주님 빛으로 이 가정 가운데 임해 주세요. 교회 가운데 임해 주세요. 내 마음속에 주님 빛으로 임해 주세요. 주님이 임하시면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저절로 떠나갑니다. 그래서 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문제는 빛으로 임하셨는데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고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깨닫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뒤에 누가 등장합니까? 세례 요한이 나와요. 세례 요한,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이 막 세례 요한의 외침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빛인 줄 알고. 네,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다. 빛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 온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빛에 대해서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을 전해주고,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어둠이 물러가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일이죠. 세례 요한이 그 일을 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어요. 이게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성탄절. 그리고 그 빛으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는 게 대강절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 빛으로 주님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시고, 주님 내 마음속에도 빛으로 찾아와 주세요. 우울한 마음이 없거나 어두운 마음이 있을 때 주님 찾아와 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찾아와 주세요. 이 세상 안에 찾아와 주세요. 갈수록 세상이 어두워지잖아요.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주님 빛으로 임해 주세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대강절을 우리가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빛으로 임하실 때 흑암에 있는 이들이 빛을 보고 흑암은 우리에게서 거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